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은혜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죄의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묵묵히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한 사건입니다. 이집트에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신 광야를 지나서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그리던 땅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가나안 부족을 비롯하여 7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려면 결국 정복 전쟁을 펼쳐야 했고,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은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야말로 이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전쟁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작전으로, 이거는 도대체 군사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전략과 전술로 그 성을 차지하는 그런 전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이 전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장애물이죠. 방해가 되는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그들을 막고 있는 성이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만약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진다면, 패배한다면 군대의 사기가 떨어져서 다시는 전쟁을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 땅을 포기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엇으로 함락을 시켰는가? 어떻게 함락을 시켰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성을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뱅뱅 돌기만 돌았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쳤는데 성이 무너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죠. 그런데 이 사건을 무려 이 역사적으로 한 400년, 시간 1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사건을 평가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을 두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을 13바퀴를 뱅뱅뱅 돌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역사 속에, 그들의 이 여정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돌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바로 1400년 뒤에 그 사건을 두고 평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그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가? 무엇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성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도록 그들이 그렇게 행한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장벽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이다. 인생의 시험이다. 신앙생활의 큰 장벽이 시험이에요. 시험 들면 이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 시험이 들면 그만 멈춰서 버리는, 아니면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인생의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삶에는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는 것처럼 기적 같은 삶을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여리고성 같은 그런 큰 시험이 탁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시험들을,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막아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믿음이다, 저것도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참 목사님들마다 다양한 정의들을 해요.
이런 게 믿음이다. 저런 게 믿음. 그래서 때때로 믿음 도대체 뭐가 믿음인지 헷갈릴 정도로 믿음의 정의가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오직 순종했던 믿음이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믿음 안에는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를 다듬는, 이 순종하는 믿음 안에는 그런 우리를 다듬는 그런 연단의 그런 과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부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갈 것이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일만 가르쳐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도라라는 얘기 외에는 아무 얘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성을 돌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반문을 하지 않아요. 돌아라 하니까 그냥 돌고 있는 모습만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돈다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도는 건 아닌가? 이렇게 싶을 거 아닌가? 그들 정말 뭐 어떻게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아마 이런 생각들도 그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에도 그들이 묵묵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자주 이렇게 불투명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인지 생신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걱정 마라. 네 평생 내가 돈 떨어지지 않고 직장 떨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음성 듣고 살아갑니까? 미래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틀림없이 뭔가를 듣고 뭔가 계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일 거야.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그러나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모르지만 왜요?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잡으러 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골리앗에게 갔다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멩이 5개 준비했는데 그 5개 던져가지고 하나 확실하게 5개 중에 1개를 맞춘다는 보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길 것이라는 보장받고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그럼에도 나갔죠. 묵묵히 나갔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
불확실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메대 왕국의 이 총리로 있을 때 이 다른 이 총리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동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사람이든 그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걸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한 창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보장 못 받고 불확실해요. 문 열고 문 닫고 기도할까? 그죠? 안 보이면 되잖아요. 아마 문 닫고 기도해도 들켰을 거예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걸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는 문을 열어주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 줘버렸죠. 결과적으로 살아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났습니다마는 보장받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때때로 막연해 보이지만 그 믿음 붙들고 묵묵히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삶의 태도.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한 분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호주 이민 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받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호주 이민 오면 막, 니는 몰라도 너가 아들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 받고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한날 한날을 불확실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순종하는 믿음에는 묵묵히 나가는 것만 아니라 이 참 때때로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는 것, 이것 또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조로운 삶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았으면 아마 첫 바퀴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도 성 구경도 좀 하고, 뭔가 좀 위험은 있어도 그래도 좀 이 새로운 걸 경험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두려움과 뭐 그런 건 좀 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바퀴 똑같은 자리를 돕니다. 세 번째 바퀴, 네 번째,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과학 시작하면 모르지만 마지막 날 7째 날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정말 돌 것 같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지겨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노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이 힘들었으라기보다 너무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교회만 오면 막 하늘에서 은혜가 팡팡팡팡 쏟아지고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몸이 지릿지릿하고 그래야 되는 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나? 정상입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막 그냥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이런 환상 가운데 붕붕 떠다녀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 때때로 은혜가 되고 이런 곤란한데 그래도 주일날 한 달 중에 그래도 한 절반은 은혜가 되고 절반은 좀 맹숭맹숭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 처음에는 좀 기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지겹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갈까? 무슨 핑계를 대고 내가 이걸 그만둘까? 싶은 게 그게 교회 일이에요. 사실 늘 즐겁고 재밌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 분 있으면 복 받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단조롭고 단순하고 몸이 건조하고 사막길을 때로는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따분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나의 신앙생활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건 조금 심하게 얘기했으면 안 되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할렐루야 날마다 찬송 부르며 막 즐겁게 그냥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에녹도 우리하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농사를 했는지 사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터에 나가서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열심히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집에 저녁에 오면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잘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이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하고 다른 더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특별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에녹도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그가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런 단조롭고 피곤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조롭고 때때로 단조롭고 즐거울 때 있죠. 신날 때 있죠. 하나님이 막 진짜 저릿저릿 막 그런 기도 중에 막 그런 전율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돈 한 푼 없어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하늘의 평강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털더럽고 지고요. 그런 날이라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날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순종하는 이 믿음은요, 이 묵묵히 따라가고 단조롭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을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입을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을 놓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성 위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긴장을 해가지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거 뭐 맨날 뺑뺑 돌고 가버리고 맨날 뺑뺑 돌고 가고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바람쥐 같은 놈들 이거 뭐 완전히 얼마나 놀렸을까.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놨을 겁니다. 그 위에서 소리치면서 뭐 겁쟁이들이라고 하고 막 그 속 뒤집어 쓰는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속에서 분이 올라왔을까, 화가 났을까, 막 이 창자가 보였을 거야. 그럼에도 그들은 분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길을 묵묵히 침묵하며 두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침묵의 행진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과 틀어놓고 얘기를 하면 속이 좀 시원합니다.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반이 되고,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슬픔, 아픔,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셀 가족들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정말 그 기도에 정말 지원을 받고 해서 그 문제들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이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함께 나누어야 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입 열어가지고 오만 궁상 다 끌지 말고,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혹시 그 때를 맞은 분들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침묵했습니까?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소리치라 할 그 순간까지 침묵해야 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오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순종하는 믿음 안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확신하는 이 믿음, 이게 또 그 순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하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군대만 60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터벅터벅. 그런데 또 한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맨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 마지막 때에
길게 크게 불어서 전쟁을 알렸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제사장들은 앞에서 양각나팔을 잡고 들고 갔어요. 이 이스라엘에게서 나팔 소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소리는 길고 큰 소리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진할 때, 사막을 행진할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 들렸던 그 소리는 행진의 음악, 행진 음악. 그 소리가 참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의 그 나팔, 양각 나팔 소리, 뿔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이승을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이거 이긴 전쟁이구나 하는 걸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그 성을 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어려울 때,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괴로울 때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런 소리가 내 속에서 울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이길 문제입니다. 내 삶은 승리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들이 단조로운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때때로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이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그 순간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문제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 기가 막힌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비록 불확실한 것 같지만, 내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앞날에 반드시 이런 기가 막힌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 그들이 정말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단조롭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때때로 출국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강했던 성이 무너지고 그들 앞에 축복의 땅이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큰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는 그 좋은 날을 모두가 다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